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자연세계도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면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또 세례를 받으신 날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도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과 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는 그 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정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날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역사와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미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의 눈에 보이고 경험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26장도 그래서 그 날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과 포로 그리고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한 그 조상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처럼 살다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때 그 날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그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이스라엘과 같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들 개개인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족의 축복 속에 태어난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날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날도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의 역사를 따라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날도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래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나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성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을 두른 성벽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넘을 수 없고 성 안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아주 특별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견고하다고 믿었습니다.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그 쌓은 재료나 양식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튼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수많은 침입으로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점령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을 갖게 되는 새로운 날이 도래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자신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들을 지켜주는 새로운 성벽을 회복하게 된다고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온통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갑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욕심을 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의지할 만한 사람과 물질과 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장벽을 만나고 깊은 실패의 강을 건너고 힘겨운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집중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갈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들이 결코 내 삶을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우리의 모든 시험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탓하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경랑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눈이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성읍이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찬송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씨입니다. 송명희 씨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세 무렵 동갑내기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편의 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하시며 단어 하나 받침 하나까지 그대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송명희 씨는 처음에 그 글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글을 쓸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감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정말 많은 절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복음 찬송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송명희 시인처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송명희 씨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에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경험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런 평강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과 고통이 절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곧 그날이 되기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고 순금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 고난과 고통에서 스스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삶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되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의지할 만한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신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그 날을 기쁨으로 맞으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평강, 깊은 흑암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평강은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보내며 그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평강으로 채워 주십니다. 영원히 반석되시는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날이 오면 정직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잘 살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우리의 꿈과 바람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원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간 살았던 페루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비가 오면 도로 곳곳에 물운덩이가 생겨나는 비포장 도로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우기철에 지방을 다녀올 때면 비포장 도로에서 위급한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곳곳에 있는 커다란 웅덩이들, 도로에 흘러내린 흙더미들, 그리고 바위들, 때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물줄기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곳에서 무작정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구조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전할 때도 길이 평탄하기만 해도 편안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일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을 배우던 광야 40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걸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걷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는 주변국들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뭄과 기근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그들을 언제나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오면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포장도로와 같은 인생길도 포장도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덩이는 메워주시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굴곡지고 울퉁불퉁한 인생길을 곧고 평탄한 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의의를 감추고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하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평탄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만들어 놓으신 곧은 길을 외면하고 사람이 만든 굽은 길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평탄한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탄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한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는 인생의 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이루어지는 변화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실 찬송으로 충만해질 그 날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있는 그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의 삶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기적의 그 날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